누가복음 12장 22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페이지 신약성경 115페이지 누가복음 12장 22절부터 32절까지. 자,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같이 합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우리 저 뒤에 우리 학생들 네, 하나님의 말씀 잘 들어야 돼요. 잘 들을 때 여러분의 인생이 바뀔 거예요. 네, 아주 예배 태도가 많이 좋아졌는데요. 우리 학생들 하나님의 말씀 잘 들으시길 바래요. 자,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보면요, 걱정이 정말 참 많은 시대인 것 같아요. 어떤 책 제목을 봤는데요, 아주 오늘날 시대하고 꼭 맞는 제목이 있더라고요. 굉장히 공감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마 이 책이 이 제목 때문에 베스트셀러가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제목이 굉장히 공감이 되더라고요. 어떤 제목이었냐면 걱정이 많아서 걱정인 당신에게, 그 제목이었습니다. 걱정이 많아서 걱정인 당신에게. 야, 이 제목을 보는데 어쩜 이렇게 공감이 되어지는지. 오늘날 사람들이 얼마나 걱정이 많은지 몰라요. 진짜 걱정이 많아서 오히려 걱정입니다. 심지어 우리 권사님들은요, 가을이 되면 다람쥐까지 걱정을 하세요. 다람쥐까지.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웃겼는지. 하도 이 할머니들이 도토리를 막 주스니까 우리 권사님들이 그러더라고요. 저 다람쥐들은 뭐 먹고 살으라고 저걸 다 저렇게 주워가라. 걱정이라고 그러시는데, 다람쥐가 아마 그러실 거예요. 권사님, 그런 걱정하지 마세요. 그럼 머리만 하얘집니다. 그런 걱정하지 마시고 저 잘 먹고 사니까 그냥 권사님이나 신경 쓰세요. 아마 그럴지 몰라. 걱정이요, 너무너무 많아요. 정말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걱정이 너무 많아서 걱정입니다. 그게 오늘날 사람들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성경을 보니까요, 오늘날 사람들만 걱정이 많았던 건 아닌 것 같아요. 2000년 전의 사람들도 걱정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때나 지금이나 걱정이 많아서 걱정인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걱정에 대한 어떤 솔루션을 주고 계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솔루션이라고 하는 것은 해결책이잖아요. 너무 걱정이 많은 크리스천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야, 그렇게 걱정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여러 말씀을 해주신 게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걱정에 대한, 염려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우리 한번 말씀을 보죠. 자, 2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자, 읽습니다. 시작.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신 거잖아요. 믿는 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안 믿는 자들에게 하신 게 아니고 믿는 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또 마태복음에 보면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 예수님이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문자적으로만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문자적으로만 딱 해석해서 먹고 사는 문제만 염려하지 말아라, 그렇게 해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이 당시 사람들은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큰 걱정과 염려거리였어요. 2000년 전입니다. 굉장히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지금이나 하루 3끼를 먹지 옛날에는 거의 다 대부분 2끼 먹고요. 지금 가난한 나라들은 거의 1-2끼 먹고 살잖아요. 네, 그런 때가 바로 이때예요. 오늘 먹고 나면 내일은 뭘 먹어야 되나, 그걸 걱정하던 때가 이때입니다.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저 가자지구 상황이 굉장히 심각하더라고요. 보셨습니까 혹시? 네, 먹을 게 없어가지고요, 난리예요.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지금 굉장히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쟁통에 먹을 게 없어요. 피해는 고스란히 그냥 일반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요, 어린아이들에게 먹을 걸 줄 게 없어가지고 부모들이 구걸을 하러 다니고 말이죠.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에게 먹을 걸 줄까? 그러면서요, 풀이란 풀은 다 뜯어가지고 풀이 남아나는 게 없다는 거예요. 풀이. 그리고 심지어 짐승에게 먹이는 그 사료까지도 부숴가지고 아이들에게 먹이고 말이죠. 그렇게 살고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바닷가에서 거북이까지 잡아먹는데요. 거북이까지. 그런데도 먹을 게 없어요. 이런 사람들에게 뭐가 걱정이겠어요? 뭐가 염려겠어요? 먹고 사는 겁니다. 당연하게. 오늘은 먹었는데 내일은 뭘 먹을까? 이게 늘 염려고 걱정이죠. 지금 이 예수님 시대 사람들도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장 대표적인 염려인 이 먹고 사는 문제를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므로 단지 이 말씀을 보면서 먹고 사는 문제만 염려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한 것으로 해석하면 안 되고요,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포함해서 모든 염려를 염려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우리가 보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염려하지 말라 그랬을까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너희는 염려하지 말아라,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어요. 자, 우리 25절에서 26절 한번 읽어볼게요. 25절에서 26절, 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26절) 시작. 자, 25절을 한번 보여주세요. 25절. 자, 25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여기서 키는 원어에 보면 2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말 그대로 사람의 키를 말해요. 키. 그리고 또 하나는 생명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2가지로 번역해도 아무런 이상이 없거든요. 하나는 너희가 염려한다 그래서 너희 키를 조금이라도 자라게 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또 하나는 너희가 염려한다고 해서 너희의 생명을 조금이라도 연장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있어요? 없잖아요. 만약에 제가 염려를 많이 해가지고 키가 자란다면 이렇게 작겠어요? 염려 많이 했겠지 제가. 그래서 한 180, 190 됐겠죠? 우리 정수 집사님은 염려를 많이 하셨나 봐. 키가 큰 거 보니까. 염려한다고 키가 크는 거 아니잖아요. 생명이 연장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런 말까지 했어요. 걱정한다고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걱정한다고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 아무리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해도 염려는, 걱정거리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통계를 냈어요. 사람들이 하는 걱정을 전부 분석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4%만 사람들이 바꿀 수 있는 것이고, 나머지 96%는 사람이 바꿀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 통계가 나온 거예요. 거의 대부분 우리가 염려하는 것, 걱정하는 것은 우리가 바꿀 수 없는 문제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끊임없이 염려하고 걱정하며 살아. 예수님이 지금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너희들이 염려한다고 너희의 키를 조금이라도 자라게 할 수 있다면 염려해라. 너희가 염려한다고 너희의 생명을 조금이라도 연장시킬 수 있다면, 너희에게 그런 능력이 있다면,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해라. 그렇게 안 되지 않니? 그러니 염려하지 마. 왜 그렇게 염려가 많냐? 지나치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염려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그걸 잘 알아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도 염려하는 크리스천들이 분명히 있겠지? 예수님이 그걸 잘 아시기 때문에 두 가지 솔루션을 지금 주고 계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너희들 그래도 염려가 있지? 그럼 내가 두 가지 해결책을 줄게. 너희들 그대로 해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가지 솔루션을 주고 계세요. 자, 첫 번째 솔루션이 뭐냐? 우리 29절 30절입니다. 자, 29절 3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요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자, 여기 보면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도 말고 근심하지도 말라. 염려하지도 말라. 왜요? 뒤에 보니까 이 모든 것은 너희 아버지께서 아신다 이 말이에요. 너희의 염려거리, 걱정거리, 너희의 필요를 다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세요. 부모는요, 자녀가 뭐가 필요한지 다 압니다. 다 알아요. 그래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죠. 그 부모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요, 우리의 염려와 근심거리, 걱정, 필요 다 아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너 혼자 끙끙대지 말고 그 필요와 염려를 다 아시는 하나님께 맡기라 이 말이에요. 맡기라. 배구에 보면 토스라고 있죠. 공이 오는 걸 다시 상대방에게 넘기는 걸 토스라 그래요. 토스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염려가 우리에게 끊임없이 찾아와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셔. 그러니 하나님 아시지요. 제가 이것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는 거 주님 아시지요. 저의 필요를 아시지요. 주님, 이 염려를 주님께 맡깁니다. 토스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염려와 걱정에서 해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이 까마귀 이야기를 하셨어요. 까마귀. 자, 예수님이 까마귀를 보라는 거예요. 까마귀가요, 하나님의 자녀들보다 더 믿음이 좋아요. 까마귀가. 자, 까마귀는요, 항상 염려하지 않고 살아요. 까마귀 중에 걱정이 많아서 걱정인 까마귀 보셨어요? 한 마리도 없습니다. 단 한 마리도. 까마귀는요, 걱정하지 않고 그냥 날아다니면서 이거 먹고 저거 먹고 그러고 살아요. 왜요? 까마귀는 하나님이 먹을 거를 때가 되면 주신다는 걸 알고 맡기고 살거든요. 먹을 거 하나님이 주셔. 그래서 날아다니면서 그냥 깍깍 하는데, 여러분 그 소리가 뭘로 들려요? 저는 하나님 감사해요. 오늘도 먹을 거 주셔서요. 그렇게 들려요. 깍깍 하면 하나님 감사해요. 그 소리로 들리더라고. 여러분, 까마귀는요, 걱정 안 해요. 아침에 눈을 뜨면 하나님이 먹을 것도 주셨겠지. 그리고 하나님이 돌볼 걸 믿고 살아가잖아요. 하나님이 까마귀도 이렇게 돌보시는데 하물며 까마귀보다 비교할 수 없이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돌보시지 않겠습니까? 돌보시지 않겠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맡기라 이 말이에요. 맡기라. 예수님이 지금 그 비유로 말씀하고 있잖아요. 유튜브에서 찬양을 듣다가
그 밑에 달린 댓글을 봤습니다. 댓글을 우연찮게 보게 되었는데 그 댓글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누가 적어놨더라고요. 이분이 중학교 2학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대요. 중학교 2학년 때 돌아가셨으면 우리 시우 나이거든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결혼을 했습니다. 이제 커서. 근데 38살이 되었을 때 남편이 또 죽은 거예요. 젊을 때예요. 38이면 너무 젊잖아요. 남편이 죽었어요. 근데 남편이 죽고 3년 후에 자기 중3 아들이 백혈병에 걸린 거예요. 3년 만에 남편이 죽고, 그리고 6년을 투병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쭉 적어놨어요. 댓글에. 그걸 읽는데 얼마나 안타까운지, 그 아픔이 고스란히 느껴지더라고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야, 어떻게 주변에 이 아끼고 귀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다 데려가셨을까. 그러면서 그 댓글을 쭉 읽는데요, 마지막에 이런 고백을 해놨어요. 자, 제가 한번 그대로 읽어볼게요. 자,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많은 일이 있었지만 주님의 은혜와 십자가의 사랑을 잃지 않고 삽니다. 다시 천국에서 만난 날을 기약하며 우리 모두 하나님 안에서 힘을 냅시다.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끝까지 승리의 삶을 삽시다.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끝까지 승리의 삶을 삽시다. 이게 이분의 고백이에요. 제가 이걸 읽는데요, 이분이 이 어려운 가운데, 이 엄청난 고난 가운데 어떻게 이렇게 꿋꿋하게 살 수 있을까? 주 안에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요거 때문인 것 같아요. 주님께 늘 맡기며 살았던 거예요.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얼마나 고민이 되겠어요. 얼마나 걱정이 됐겠어요. 얼마나 염려가 많았겠습니까? 근데 그때마다 이 고백을 보세요. 주님께 맡기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이 사람의 경험이죠. 고백이죠. 엄청난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염려를 맡기며 살았던 이분,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여러분의 걱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예, 이 말씀 마음에 꼭 새겨야 돼요. 우리의 걱정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세심하게 돌보고 계십니다. 까마귀보다 더 세심하게 저와 여러분을 돌보고 계세요. 염려가 찾아올 때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맡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이게 첫 번째 솔루션이에요. 맡겨라. 이게 두 번째가 있어요. 자, 31절 읽어볼게요. 31절 두 번째 솔루션. 자, 읽습니다. 시작. 네, 자, 여기 보면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 너희의 염려거리들을 너희에게 해결해 주시겠다. 그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의까지 추가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저는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들에게 좀 쉽게, 여러분들에게 좀 이해할 수 있게끔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너무 어렵죠? 네. 먼저 그의 나라와 의가 뭘까?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수님이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네.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라. 그런데 맡기면 끝날까요? 맡기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될까요? 맡기고 그냥 띵가띵가 놀면 돼요? 하나님께 맡겼으니까 하나님이 이제 다 알아서 하실 거야. 그리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면 될까요? 예수님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께 너희의 염려를 맡겼냐? 그러면 이제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봐라.
하나님의 일을 해봐라. 그러면 하나님이 네가 내 일을 하면 내가 너의 일을 해줄게. 그게 이 말이에요. 네가 나의 일을 해? 그럼 내가 너의 일을 해줄게. 내가 너의 염려거리를 해결해 줄게. 그게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 많은 크리스찬들이요, 하나님께 맡기는 건 참 잘해요. 맡기는 것은, 목사님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목사님 하나님께 기도하며 맡겼습니다. 금식하며 맡겼습니다. 맡기는 건 너무 잘해요. 그런데 그 다음이 없어. 그 다음이. 예수님은 분명히 두 번째 솔루션까지 주고 계세요. 맡긴 후에 그 끝이 아니야. 끝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맡겼냐? 그러면 그 다음이 있어. 그 다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아봐.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너희가 살아봐. 하나님의 일을 해봐. 그러면 하나님이 네가 염려하는 거, 그거 염려가 되지 않게 해주실 거야. 그게 주님의 약속이에요. 주님의 약속. 여기서 말하는 염려가 되지 않게 한다는 것은 단순히 모든 염려거리를 해결해 주신다는 그런 의미의 말씀은 아닐 거예요. 그렇죠? 이런 의미일 겁니다. 네가 염려가 있지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이 너에게 평안함을 주실 거야. 더 이상 염려가 되지 않도록. 분명히 염려예요. 그런데 이제는 염려가 되지 않아요. 예전엔 염려가 됐어요. 근데 지금은 평안해요. 이것 또한 하나님의 염려를 해결해 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또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걱정들을 실제적으로 해결해 주시는 것도 많습니다. 예수님은 또 그 염려를 이길 힘도 주시고요. 어쨌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너희가 염려를 맡기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염려가 더 이상 염려가 되게 하지 않는다는 거,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솔루션이고 약속인 거예요. 다윗을 보세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다윗이 생각났어요. 요즘 다윗을 묵상하면서 제가 큰 은혜를 받았거든요. 다윗이 걱정이 뭐냐?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뭐겠어요? 어떻게 하면 안 잡힐까? 늘 그 걱정했어요. 다윗은 보세요, 성경을 10년을 쫓겨다녔거든요, 사울에게. 근데 어떻게 하면 안 잡힐까? 밤낮 그 생각하는 거예요. 그 염려, 그 걱정이에요. 어떻게 하면 안 잡히지? 어떻게 하면 안 잡히지? 밤낮 어디 가면 안 잡히지? 그 염려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야, 너 내 일 좀 해라. 예? 뭘요, 하나님? 너 저 옆에 그일라라고 있지? 예. 그 그일라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하도 와서 괴롭혀가지고 못 살겠다고 나한테 기도를 그렇게 한다. 그러니 네가 너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데려가서 저 블레셋 사람들을 좀 물리치고 그들을 좀 건져줘라. 아니 하나님, 제가 지금 도망자인데, 저 잡히면 죽는데, 저 사울이 내가 어디 있다고 알기만 하면 군대를 몰고 쫓아와가지고 저를 잡으려고 쌩 난리를 치는데 제가 거기 가서 어떻게 그 사람들을 도와줍니까? 근데 하나님은 얘야, 네가 내 일 좀 해. 누가 도와주겠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도와주기로 마음먹고 가요. 주변 사람들이 다 말립니다. 우리 거기 가면 사울에게 붙들립니다. 죽습니다. 어떻게 하시려고 그럽니까? 근데 다윗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가요. 그래서 그 블레셋 사람들을 무찌르고 그 일라 사람들을 구원해 줍니다. 근데 사울이요, 아니나 다를까 그 이야기를 딱 듣고요, 너 이놈 잘 됐다. 너 이제 도가내든지다. 너 이제 거기서 너 이제 못 나온다. 그러면서요, 빨리 군대를 소집해가지고 3,000명을 데리고 다윗을 잡으러 가는 거예요.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너무 다급하니까 그냥 맨발로 도망쳤습니다. 사울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얼마 못 갔어요, 그 주변에서. 그런데 사울이요, 그 다윗을 찾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잡히게 하셨을까요? 자, 우리 한번 봅시다. 사무엘상 23장 14절이에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하여 다윗은 광야의 산성을 찾
아멘입니까? 보세요, 여러분. 다윗이 걱정하는 것은 붙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늘 노이로제에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하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 작은 지역, 그 한 동네에서도 다윗을 못 찾아요. 그런데 그것은 사울이 능력이 없어서 그랬나? 아니면 3,000명이 정말 다윗을 그냥 못 찾아서 그랬나?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겨주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하시는 거죠. 다윗의 염려와 걱정을 다 해결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이런 분이에요. 여러분이 걱정하고 염려하는 거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여러분 두 번째 솔루션, 하나님의 일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그러면 네가 내 일을 하니 내가 너의 염려를 내가 해결해 주마.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마임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아실 거예요. 그렇죠? 화장품과 건강식품을 파는 기업인데요. 이 회장이 독실한 크리스천이에요. 근데 이분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이분이 사업을 하다 많이 망했더라고요. 많이 말아먹으셨어, 사업을 하다가. 그래가지고 굉장히 힘들게 사셨더라고. 근데 사업을 할 때 항상 걱정이 뭐냐? 돈 걱정이죠. 그리고 또 어떻게 하면 사업이 잘 될까? 늘 그 걱정하면서 아주 걱정에 노이로제가 걸릴 정도로 염려와 걱정 가운데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하는 것마다 다 망하는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떠올리게 해주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줄게. 맨날 알고 읽던 말씀인데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강하게 자기 마음에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다시 읽고 다시 읽는데 와, 마음이 열리면서 빛이 임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 내가 여태까지 이렇게 사업하지 않았구나.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내가 사업하지 않았어. 그러니 하나님이 더하여 주시는 게 없잖아. 이제 내가 다시 사업하면 내가 이 말씀대로 해버리라. 마음을 딱 먹고요, 다시 사업을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분이 회사 표어를 정했는데 뭐라고 정했습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그룹의 표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사람을 기쁘게. 그리고요, 그때부터요, 작은 교회도 돕고 가난한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후원도 하고 말이죠. 저 선교지의 교회도 세우고 하여튼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 자기 걱정은 다 맡기고, 내 쓸데없는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이나 하자.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의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자기가 그동안 사업하면서 염려하고 걱정했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하나하나 하나님이 풀어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큰 기업이 됐어요. 회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십니다. 그걸 간증하고 다녀요. 사랑하는 여러분, 선택은 저와 여러분의 몫입니다. 항상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몫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고 순종할 수도 있고 이 말씀을 거부할 수도 있어요. 그건 여러분의 몫입니다. 선택하십시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한다고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아. 하나님께 맡겨. 하나님이 돌보실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해봐. 하나님이 풀어주신대.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세요. 그리고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이 바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오늘 이 말씀으로 인해 바뀌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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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합시다. 왜 슬퍼하느냐? 왜 염려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너는 나를 바라봐.